여러분, 제가 작년 10월 네팔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허연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네 분, 또 수고하여 세우신 그 트리슐리 신학교를 방문했고요. 또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발 2,000m가 넘고 3,000m 가까이 되는 곳에 그 네팔 사람들 원주민들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설마 교회가 있을까? 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밤이 되었는데요, 정말 캄캄한 그 산간 마을에 네온으로 빨간 십자가 불빛이 그 땅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나와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주님, 정말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온 땅 구석구석, 정말 저 높은 산과 저 깊은 골짜기를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진들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네팔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얘들아, 이 사진 뭐야? 몰라요. 그러지 말고. 무슨 사진인 것 같아? 어, 아줌마가 한 분 있지, 그지? 뭐 하시는 것 같아? 앉아 있어, 그치? 뭐해? 기도하고 계셔. 맞아,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네팔 그 현지인 한 분이, 여자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네팔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그 트리슐류 신학교 건물 곳곳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그렇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기가 제일 높은 층입니다. 그 사진 아까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진 아래편에 보면 까만색 띠가 하나 있죠. 그 띠가 뭐냐면은 그게 난간이에요. 철제 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가 어떤 방이 아니고요, 그냥 밑에 층에서 아래층 올라가다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죠. 저기 열고 나가면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도실이 아닙니다. 난간 올라가서 옥상 가기 바로 그 전에 조금 있는 그 공간인데 거기를 저렇게 기도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옥상에서 전경 한번 봐야지 하고 올라갔다가 저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저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때가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저 사진을 확인하면서 저 사진을 내가 언제 찍었나를 봤더니 10월 5일 오전 8시 33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솔직히 저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저 모습을 본 순간 네팔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요, 네팔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8%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5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는 있지만은 2021년 통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모지에 가깝고요, 이제 막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 다수가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도 하나 없는 상황이지요. 외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솔직히요, 저는 네팔에 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솔직히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뭘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아무도 없는, 그리고 어떤 집회로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닌 저 혼자 교회 옥상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저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네팔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지, 네팔에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네팔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저분과 대화를 나눠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다시 올라가서 저 사진 탁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사실은요, 나중에라도 저분을 이렇게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뭘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고 하고 계시는지를 사실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제 기억에 맞다면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자 성도님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 혹은 남편, 나이로 봤을 때 어린 자녀들, 늙으신 부모님, 가족들 중 한 명, 아니면요 목사님과 사모님 혹은 성도님들과 교회, 또 그 땅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네팔 여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범죄에 대해서 우리 말씀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졌죠. 그 시각, 똑같은 시각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정상에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려가라.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 이럴 시간 아니다. 너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요? 네 백성.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실 때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는요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했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뱉어내면서 욕을 하며 하나님에게 대항했을 때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나는 저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부패하였다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부패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부패한다는 게 뭔 말이야? 썩었다는 거지, 그치? 맞아, 썩었다는 거야, 그치? 집사님한테 선물 달라 그래, 맞췄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하트. 그런데
이 샤하트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쓰이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한 번 쓰였죠? 그럼 나머지 2번은 어디에 쓰였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11절, 12절에 이 부패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 샤트라고 하는 말은요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게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에요. 더는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다 진멸하여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만큼 사악한 것, 그것이 여러분 사하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비유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그 앞에서 뛰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일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 다 멸하실 만큼 그게 그렇게 악한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샤트,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들의 그 사악함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사악함의 실체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지금 시내산 정상에 계셨지만은 그 산 아래에 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저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말에도 참 저 사람 목이 참 뻣뻣하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우리가 그런 표현 써요? 교만하다, 그렇죠? 또요 거만하다 혹은 겸손하지 않다 이럴 때 참 저 사람 목이 뻣뻣하네 이런 표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탁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소나 황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나 황소에게 무거운 짐을 이제 지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끌고 가죠. 근데 주인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안 오려고 하고 이 황소가 버틸 때 있죠. 나 그 방향으로 안 가 할 때 그 버틸 때 목에 힘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일직선이 되면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뻣뻣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이 뻣뻣한 거예요. 단순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겸손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의도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이 뻣뻣한 이란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하, 이놈들은 갈 생각이 없는 백성이구나라고 판단 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거 아닌데 싶으면요, 우리는 버티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잘 가다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10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아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야, 나 말리지 마. 그쵸? 이어지는 말씀도 뭐예요? 내가 이거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할 테니까 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말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히브리어로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쉬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제가 이게 더 무서운 말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야, 나는 더 이상 일 안 하려다. 나 이제 쉰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이제 손 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얘들아, 너네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막 뭔가 뗐을 때 있잖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잖아, 그치?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가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너네 아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래, 맞아, 하지 말라는 거다. 네 마음대로 해 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가끔 축구를 가거든요.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축구를 합니다. 아내하고 사실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밖에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는 가라고 합니다, 저한테. 아, 당연히 가라고. 가서 좀 살 좀 띄고 오면 얼굴이 조금 줄어든다고, 담백해진다고 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나 가도 돼?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났을 때요, 그냥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아빠 몰라, 엄마 몰라. 여러분,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존재로서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말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농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요, 나 이제 손 뗀다, 나는 쉰다, 나는 더는 일 안 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무서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플랜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10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구한테 했던 말이에요? 누구요? 저한테 하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과 토시 그대로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은 안 된다.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로 새로운 나라, 큰 나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취소. 내가 너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으로 똑같은 복 주어 일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계획까지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요, 이스라엘은 진멸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는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모세의 기도, 특별히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우리는 표현하지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알겠는데 중보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중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A와 B 사이에 들어가다.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A와 B 사이, 오늘 이 말씀으로 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이 둘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인 것이지요. 이미 지금 A와 B,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망친 겁니다. 파탄 났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오늘날까지도 중보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지금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중보기도의 특별한 핵심을 반드시 배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은 길지만 모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그 크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어서 보내가지고 결국 그 산에서 다 죽게 만드는 나쁘고 악한 신이구나, 악평하게 될 텐데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들으려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누구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니 참으십시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세 명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주를 힘입는 사람들 시리즈로 그 세 사람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그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이제 왔다고 해서 반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편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게 그렇게 화내실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샤트입니다, 부패했습니다, 진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도 참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물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꼼짝하실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끝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시지? 지금 모세는 저 아래의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백성들에게 손 뗀다,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 그렇게 먹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옵소서,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고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사실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팅기는 자신을 꺾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었다고 한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배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나. 아멘. 우리 조이풀 키즈 워십, 우리 친구들만 14절 말씀 다시 읽자. 너희들만 읽는 거야, 알겠지? 시작. 아멘.
야, 2달 연습한 건 딱딱 맞는데 어떻게 이거는 안 맞냐? 잘 읽었어? 여러분, 만약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이후에 벌어졌을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마음 먹으신 뜻대로 행했다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긴 했겠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몇 명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그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달래기 위함이겠지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 위함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밤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열심히 우리가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요,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시간입니다. 왜 송진호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로 연결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의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은,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은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귀하고 복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